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오늘 은혜 언약 2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 내용을 잠깐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대요리문답 30번 한번 우리 문항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절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요? 아니면 아니요예요? 아니요죠, 아니요. 아니요예요. 자, 그 대답을 좀 길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첫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버리시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전하신 사랑과 자비로 당신의 택자들을 구원하셔서 일반적으로 은혜의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둘째 언약으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을 밑줄로 쫙 그어놨어요. 첫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죄와 비참의 상태로 전락하게 됐죠. 완전히 망해야 됐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에 또 강조를 했던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럼 이 둘째 언약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둘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둘째 언약을 맺는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메인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둘째 언약, 이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에 무수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이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는 거저 그 은혜 언약을 참여하는 것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엄청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개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거저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한테 걸려있는 거라면 우리는 기쁨을, 평강을, 자유를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평강을 누리게 된다. 엄청 강조했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재빨리 손들어서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알겠어요. 목사님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자, 그런데 궁금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언약에 값없이 참여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거저 받았는데,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그들은 뭐 혹시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식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구약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약 성경은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궁금함이 되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약 시대하고 구약 시대하고 구원받는 핵심이 달라요? 자, 그 대답이 대요리문답 3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 계약은 늘 같은 방법으로 집행되는가? 자, 답은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계약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집행된다.
그러나 구약 아래 집행되는 것과 신약 아래 집행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자, 이거는 저의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순서대로 할게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같은 내용의 은혜 언약, 한 은혜 언약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은혜 언약만 있을 뿐이에요. 신약 백성들뿐 아니라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한 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이 제시되는 방식이 구약하고 신약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기억할 뿐이에요. 한 은혜 언약이고 본질은 내용은 똑같은데 제시되는 형식이 방식이 달랐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억할 것. 그럼 어떻게 달랐느냐라고 할 때 완전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로 제시된 것이고, 이 은혜 언약이 그림자로 제시된 것이고, 신약에서는 실체로서 제시가 된 거예요. 똑같은 은혜 언약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식에 있어서 구약은 그림자와 예표로 실제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데 흐릿하게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이 자체가 실체는 아니에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신약은 실체로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대유리 문답 33번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냐면,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순종해서 구원받는,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오해한 거고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약 백성이 율법을 그럼 지킬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던져봐도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아요. 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도 원죄 가운데 있다고 배웠죠.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애누리 없이 모든 인류는 자범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게 100배나 많아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어기는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 모든 인류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완전 허무맹랑한 거예요. 구약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 조항의 기능은 뭐냐면 정죄의 기능이에요. 정죄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걸 지켜가지고 순종해서 구원받아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 못 받아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 말씀 한번 교독합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지금 제가 밑줄을 거는 것도 있어요. 자, 율법 조문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우리를 율법이 정죄하고 심판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구약 백성들도 율법 하에서는 정죄되고 그리고 심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율법 어떻게 그럼 구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할 때에 자,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 언약이 반영되고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막과 제사예요. 대표적으로 성막과 제사, 절기, 그런 것들이 은혜 언약을 그림자로서 보여줘요.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조항을 주시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조항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만 주시지 않아요. 동시에 시내산에서 뭘 주시냐면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세요. 큰 틀에서 이거 전부 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조항만 말하지만 크게 보면 율법은 성막과 제사 제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게 뭐예요? 맨날 제사를 드려요. 짐승 잡아다가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요. 사실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개야 되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쪼개지 않고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지 않고 뭘 쪼개냐면 짐승을 쪼개고 짐승의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애꿎게.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그래요? 왜 도대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만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그건 그림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빼면 그 짐승의 피는, 제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약 백성에게 효력이 있다고 말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림자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효력, 속죄의 효력을 그림자를 통해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림자를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기억하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순종했다든지 최선을 다했다든지 그래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애누리 없이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로 정죄하는 거예요. 죄에 가두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 언약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 구약 백성들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이지만 전달되는 방식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구약 백성은 그림자, 그리고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실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자, 중요한 건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셨다 하고 가르쳐주는 게 대요리문답 34번. 신약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게 35번 문항이에요.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으세요. 자, 34번 문항. 자, 은혜 언약, 계약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 계약이 그러면 구약 아래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밑줄, 이것들이 뭘 가리킨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처럼 마치. 그리고 구약 백성들도 택함받은 자녀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제사했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 빼고 제사 제도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빼면 안 꼽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구약을 보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구약을 전혀 엉뚱하게 보게 돼요. 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다 나왔어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 메시아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사건, 절기들, 각종 의식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자, 그럼 말씀 구절 하나하나 그냥 읽고 빨리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견고하게 되는 건 다르게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예수님 빼고서는 무의미한 거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겠잖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데 성경은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로 너희가 온전함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것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린 제사 드리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그 자체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를 흐릿하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할례는 그 자체의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지 않아요. 믿음의 증표예요, 믿음의 증표. 앞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믿음의 증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솔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죠. 애굽의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했던 그 제사, 그 6월절 양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6월절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인 줄 알 때에서야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우리가 은혜를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한번 읽습니다. 기니까 교독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 족장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다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 자체가 아니라 멀리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명백하게 보여주죠.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언약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또 교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는 의미에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복을 받는 것은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미리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샘플이다. 이렇게 구약에 제시가 됐어요. 실체로서가 아니라 그림자로서 어떤 절기, 제사, 유월절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예표였다. 자, 그럼 신약에서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자, 은혜 계약이 신약 안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그림자가 아니죠.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실체가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표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체 되시는 것을 그냥 받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돼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바 은혜 언약을 눈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잖아요. 그것만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실체가 되신 은혜 언약의 실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집행한다, 그리고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복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은혜 언약을 눈에 보이게끔 잘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베풉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는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같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이 성찬도 역시 은혜 언약을 눈에 보이게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확증시켜 줍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제정하셔서 이것으로 은혜 언약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베풉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은혜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 언약에 거저 참여하게 됐구나.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거저 받는 거구나, 누리는 거구나 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힘을 힘입어서 다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또 성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본질을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36번 문항은 다음 주에 할 텐데 첫 번째 문항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자, 그럼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 은혜 계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유일하신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므로 성부와 한 실체이시고 동등하시며 시간 세계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었고 지금도 계속 그러하시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구별되지만 영원히 한 인격이시다. 예, 제가 첫 번째 문항만 밑줄을 그었어요. 이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은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다른 중보자는 없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정리합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두 다 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구약 백성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그 그림자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그 차이가 있다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요, 구약을 볼 때 이제 구약이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이해가 하게 돼요. 그리고 이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우리 견고하게 잡아줍니다. 이단들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를 나눠요. 세대별로 구원의 방식을 나눠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르게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의 방식을 나눠버려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을 조각조각 내버려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단의 이런 공격에 넘어지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거니까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언약에 거저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게 예방주사고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저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